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증거로 제시하신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그 노아 가족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죄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사람이 뿌리칠 수 없는 이 죄성이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활로 스스로의 심장에 화살을 꼽으실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것처럼 새로운 아담인 노아 역시 노아의 가정에도 다시 타락의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죄에 대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끊임없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명심할 은혜는 안식의 자리에서 안심하고 방심할 때 죄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안식의 자리에 들어갈 때, 평안이 올 때 조심해야지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는 농사를 짓습니다. 20절은 노아를 농사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그는 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후손임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즉 연약한 먼지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한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또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농사의 결실이 나온 후에, 포도 결실이 끝난 후에 발생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벌거벗은지라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스스로 그가 옷을 벗어 던졌다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불리고 또 1년 넘게 방주에서 인내를 했던 하나님의 사람 노아도 농사의 결실이 나오고 긴장이 풀렸을 때 평안해지자 이렇게 또 한순간에 잠깐 무너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아담을 시험했다면 새 세상의 포도주가 노아를 시험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고난의 때보다 오히려 평안의 때가 영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됐어라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긴장을 풀 때, 영적인 긴장을 풀 때 언제든지 우리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놓는 순간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내가 선 것은 나의 능력으로 선 것이 아닌 전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 될 때, 안정이 될 때, 그럴 때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가족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노아의 실수에 있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실수를 대하는 아들들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단어는 단순히 눈에 띄어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를 응시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것을 알렸습니다. 이것이 걱정이 돼서 의논을 한 뉘앙스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또 조롱거리로 삼았음을 의미합니다. 함에게는 부모의 권위에 대한 존중, 그리고 또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려는 그러한 사랑이 없이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권위가 깎아질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그 상황을 전해 듣고는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들었지만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간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때의 옷이라는 것은 담요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덮다라는 단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죄를 가려주는 속죄, 대속, 그 이미지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와 가정 안에서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우리는 이 양편 중에 한쪽에 서야 합니다. 함처럼 그 사실을 여기저기 퍼나르면서 비난의 소재로 삼을지, 아니면은 셈과 야벳처럼 조용히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 허물을 덮어줄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반목과 분란이 생기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이 문제에서 발생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는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축복의 예언대로 역사가 흘러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새 아들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저주나 축복이 아니라 이후에 펼쳐질 인류 역사의 청사진이 바로 여기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먼저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 노아가 25절에서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먼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는데,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죄가 관영하고 가득 찬 그 가나안 족속이 멸망하고 남은 자들이 종으로 종속될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인종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그 자손들에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셈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노아는 셈에게 복을 받으라라고 예언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복을 줍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셈의 기업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자 메시아가 셈의 혈통에서 나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벳에게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말로 보면 의미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야벳은 창대함, 즉 문명의 번영과 확장을 이룰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핵심은 그 뒷문장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부유해도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야벳은 여기서의 야벳, 주로 야벳 족속은 유럽으로 갔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야벳 족속 그러면은 유럽인들을 생각하지만 그 유럽인들이 바로 미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이 아시아로 오게 됐죠. 바로 그러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 전체를 뜻한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벳, 이방인들은 영적인 장자인 셈의 장막,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셈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오는 민족이 야벳이 되고 또 함에 남은 민족들이 될 거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우리 각자는 이 세 종족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 한국인은 셈의 장막에 초대받은 야벳 족속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드렸듯이 이방인들, 아시아족, 그리고 아메리카 족속과 아시아족은 셈의 장막에 초대받은 야벳으로 야벳 종족으로 이 셋 중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예언이 바로 우리에게서 오늘 성취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서구 문명과 우리 이방인들은 이렇게 야벳의 후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 셈의 장막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이것을 접붙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양분을 함께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노아는 실수를 했고 함은 범죄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지금도 많은 실수와 허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셈의 계보를 통해서 구원의 줄기를 이어오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장막으로 초대를 하셨고 그 장막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고 있는 그 실수마저도 여전히 은혜의 보혈로 덮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의 영적 과제입니다. 하나는 내 안의 죄성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난하지 않고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하더라도 걱정과 염려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중보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구원의 복음을 다시 장막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또 직장, 사회에서 누군가의 실수나 허물이 보일 때 우리는 함의 실수가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죄를 덮어주는 신실한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주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비난의 말을 멈추고 그를 위한 기도로 덮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노아보다도 더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한 것 같은 그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함과 같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야벳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셈의 장막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장막 안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작은 실수들을 해가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더욱 주관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